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그동안 한 1년 넘게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3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36장부터는 계속 그 앞부분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25장부터 32장까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금촛대, 떡상, 뭐 분향단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뻘건 그 정확하게 뭐 표현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은 빨간 그 불이 있었어요. 구름 안에 갑자기 구름이 뭐 불로 변한 것은 아니고 구름 안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이 이 기온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히터 역할도 하면서 또 밤에도 성경에 보면 그 불기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길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한낮의 폭염 같은 그런 답답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어두운 밤에 그 두려움 또 밤에 어떤 추위 이런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요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구름이 낀 날은 별로 안 좋아하죠. 흐린 날. 보통 사람들은 쨍하고 해 뜬 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365일 매일 쨍하고 해만 뜬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글쎄 긍정적으로 대답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쨍하고 해가 뜨는 곳 있다면 아마 사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은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을 이 구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에 관해서 성경의 첫 번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처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홍수를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무지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무지개와 함께 그 하늘에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아주 수십 차례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검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관련해서 그 구름이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북쪽 지역에 있는 마을을 우리 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북쪽 경계 지역 시리아와 경계를 하고 있는 그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 그런데 이 헤르몬산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엄청난 구름이 그 산을 휘어싸고 있다가 그 산이 아침에 해 뜰 무렵이 되면 바람이 확 불면서 그 구름과 그 안개가 온 이스라엘 지면에 이렇게 흩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이슬, 그 습기들이 이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생명체 위에 흩어날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곳곳에 양을 치고 염소를 먹일 만큼 그런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그 비에 의지해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그 헐몬산의 그 구름이 가져다주는 그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로 구름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고 거의 아마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성막의 설계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의 빠짐이 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었어요. 금과 은과 홍색, 자색, 실과 세마포와 또 시띠나무 우리 그죠? 예, 그 나무 그것을 다 다듬고 술을 넣고 텐트를 치고 수다의 가죽, 순양의 가죽을 다 가져와서 거기에 염색을 하고 거기에 또 술을 넣고 금을 녹여서 기둥을 세우고 또 금등대와 떡상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을요. 지금 우리 이 현대 시대라 할지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그 공정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부분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27절, 29절, 32절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뭐가 있으라, 셋째 날에 뭐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성막에 관한 기록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이 자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그 성막을 온전히 이루어내었을 때에, 건축해내었을 때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배할 때에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막을 온전히 건축하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구름만 둥실하게 아니면 하늘에 갑자기 뭐 번개가 치거나 큰 빛이 임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현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성막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렇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즉 그 중간에 이제 과정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가나안에 가게 하시려고 나오게 하셨죠. 자, 그러면 그 가나안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뭘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그 목적 자체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그냥 우리의 어떤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전혀 관계도 없다가 내 인생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발에 불 좀 꺼주세요. 그렇게만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죠.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발적으로 우리의 소원이나 하나씩 들어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구름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필수적인 그 물품이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 요즘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에 그 T맵이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씁니다만은 T맵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도 잘 찾아갔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가지?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큰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리 가시오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시오 하면 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따라만 가면 뭐예요?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하늘로 좀 이렇게 오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호를 아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랐다. 움직일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보따리 싸야 된다. 그러면 구름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따라가고
구름이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에는 구름이 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밤이 되면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이 이 네온 사인을 넣어주셔요. 그래서 밤에도 그 구름을 잘 볼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이 밤에도 신호등 불빛 이런 거는 이제 전기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군생활할 때 신병 때 그 내무반장이 이게 날씨가 좀 흐리고 비 올 것 같은 그런 날 되면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야 기용아,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나와도 안 무섭겠지? 그러면서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야간 순찰에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꼭 나를 깨워가지고, 야 네가 갔다 와, 그러면서 그 순찰 시간표를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나가는 날은 꼭 흐리고 날씨가 안 좋은 날, 바람 불고 으시시 춥고 이런 날, 지가 나가기 싫으니까 나를 보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는데 몇 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 상급자가 어느 날 내가 그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부르더니 조그마한 그 후레쉬를 하나 주었어요. 야 이거 써, 이러면서. 그러니까 밤에 달빛이 안 되면 달이 안 뜨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이 끼면 그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그 후레쉬를 쓰니까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후레쉬를 들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찰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밤에도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우리의 앞길을 볼 수가 있고 위험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이렇게 난리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 유리성도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한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실은 밤을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추는가?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구름으로, 밤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대문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일을 교회 갈 때, 또 이사를 갈 때, 또 어떤 분은 또 그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길 때, 그때 어떻게 우리 어떤 감에 의존하다 보면, 그냥 기분에 그냥 의존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이 레이더를 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안전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민수기 9장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민수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내게 힘들어서 나 빨리 이것 좀 떠났으면 좋겠어.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저 가나안에 빨리 가고 싶어. 저기 가면 물질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답답해. 그냥 내가 먼저 가버릴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릴 적에 아마 우리 유리 성도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7살에 학교 왔는데 나이를 한 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19인데 20이라 그러고 20인데 21살을 그러다가 40이 넘어가면서 다시 원자리로 돌려서 40이 될 때 아니야 나 39이야.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면 뭐 새로운 일이 생길 것처럼. 저는 목사가 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나한테 결국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여기서 있다가는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바로왕에게 잘못했으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아무리 여기가 힘들어서 빨리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름과 불기둥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이 안내자 역할, 그 내비게이션 역할도 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다가 또 이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40도, 50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낮에
그늘이 없이 그 땡볕에 한 5분 10분만 있어도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는데 그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그 폭염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낮에는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밤이 되면 금방 또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2년 전에 겨울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낮에는 봄 날씨예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봄 날씨여서 그냥 겉옷을 다 벗고 그냥 안에 티 하나 정도만 입고 다닐 정도였는데 밤이 되니까 금방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거주하는 이 주민들은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온돌이 있거나 뭐 보일러가 있거나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두꺼운 그 모파 하나 깔고 이렇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약국에 갔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약값도 막 몇만 원씩 감기약 한 번 먹는데 몇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날씨가 만만치가 않은 날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이 되니까 그 구름이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히타를 보내주셔요. 또 단순히 그냥 이 온도만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 어두운 밤에 있으면 마음도 쭈그러들잖아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데 그 하늘에 불을 띄워주시니까 어떻게요? 제 생각에는 마치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야외에 나가서 캠파이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빛도 없고 날씨도 춥지만 이 모닥불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염으로 때로는 어두움으로 추위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멈추고 했더니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구름 기둥에 더 이상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모든 지형지물이 눈앞에 다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질질 짜다가 회개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다가 정작 뭐 하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었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과 더욱 힘있게 더욱 동거하면서 더욱 동행하면서 더욱 섬기고 예배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억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하나 있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